네, 13번째 영어 성경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제목은 기억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기억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장이 끝나는 게 이제 홍수가 시작되고 150일째 흐르는 그 시점에서 7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부분을 간략하게 시간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노아가 500세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노아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20년 전에 노아가 480세 됐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마음을 생각을 하셨죠. 그것을 이제 모세는 보았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은 노아를 보면서 노아가 흠이 없고 의롭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나서 500세 됐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이 낳은 500세 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고 노아가 600세 됐던 2월 17일에 홍수가 나는데요. 이때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7일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이 7일, 요 시점에서 무드셀라가 죽었을 것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시점에서 무드셀라가 죽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일은 최후 통첩일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7일까지도 이 무드셀라 이름은 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무드셀라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여전히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이때부터 계속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계속 악한 짓만 계속 저질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7일 최통첩 이후에 정확히 600세 되던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돼서 40일이 지납니다. 40일 동안 위에서 하늘의 물의 그 창이 열서 물 쏟아지고 밑에서 샘이 터져서 40일 내내 온 세상이 물로 다 덮이고 모든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홍수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150일 되던 해에 7장이 끝났습니다. 이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밑에서 샘이 터진 것 때문에 만약에 요게 에베레스트 산이면요. 에베레스트 산이 해발 8,845m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백두산은 2,7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가장 높은 여기보다 15 규빗이 더 물이 올라왔다라고 7장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 백두산을 넣고도 훨씬 더 한 서너 배 정도 올라가서 이 15 규빗이라는 거 15는 이 팔꿈치에서 이게 중간 손가락까지 길이라고 했습니다. 45cm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75m 정도. 그러니까 이걸 한 50cm로 보면 한 7m 정도.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7m 정도가 더 올라가서 이 40일 동안 홍수로 인해서 다 덮이고 모든 인류 노아와 노아 식구들 총 8명과 그 노아 방주에 탄 짐승들 외에는 온 세상에 있는 그 인구가 다 죽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그 당시 인구는 지금의 인구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900살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죽고 이제 노아 방주 이렇게 길쭉하죠. 이렇게 노아 방주에만 이렇게 동거를 있다가 152년의 시간, 5개월입니다. 시간 후에 미리
말씀드린 물이 여기 반까지 줄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이 오른 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양이 이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인데 그분의 진노가 이만큼까지 찰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6장에서 확인을 하셨고요. 그래서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151일이 지난 이후에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ut 무슨 말이죠? 그러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없습니다. but 그러나 이 말이 왜 있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온 세상을 쓸어버리셨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다. 그분의 진노가 꽉 차 있었지만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까먹으셔서 기억을 하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죠, 절대. 그러면 왜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네,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다. 요 글을 쓰신 것은 노아와 약속,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100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신 그분의 진노가 꽉 차서 온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분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짐승들을 기억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입니다. 노아 외에는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 누구도 노아 식구들도 의롭다 흠이 없다 말씀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이 가축들 특별한 짐승들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든 어떤 과거를 갖고 있든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노아와 함께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바람입니다. 바람. 이 성경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때 비가 그치고 샘물이 닫혔습니다.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물은 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8장 1절에서는 이 물이 줄어든 이유는 자연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바로 바람을 하나님께서 불게 하셨다라고 요 대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장 2절에 다른 내용입니다. 이 바람은 영입니다. 영. 히브리어로 rash of cat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스피릿 영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때 그 영입니다. 이 바람은 영입니다. 영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좀 히브리어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이 rash라는 단어는 사람의 머리입니다. 사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마은 못입니다. 못.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그것을 hat는 fence라고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는 이쪽 안의 영역과 바깥의 영역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역할은 하나님의 영의 역할은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분하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요. 제가 히브리어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주신 그런 부분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령께서 이끄셨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태어나셨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것만으로 이 방법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이 문자, 이 율법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가 죄 있음을 알려주는 거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망의 물로 가득 채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분의 영을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거는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영께서 어두운 온 세상이 물로만 가득했던 그 창세기 1장 2절 그 상황에서 하나님 영께서 운행하신 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꺼도 될까요? 네. 자, 8장 2절에서는 이제 물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는 이 상황은요 다시 5개월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 4개월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시점에서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는 비가 그쳤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8장 1절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는 그 이유는 그분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홍수가 난 지 40일 만에 이 기쁨의 샘과 하늘 창문이 닫혔기 때문에 물이 줄어든 거라고 8장 2절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시간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시간순으로 되어 있지 않냐면 그 방법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쉽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다시 뒤로 돌아가면서 비가 그치는 자연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8장 3절에서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다시 이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뺏겼다가 다시 이 시점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물이 줄어들었는데요. 물이 줄어든 만큼 하나님의 진노도 계속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시점까지 제가 아까 이제 한 반 정도 줄어들었다고 했는데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나옵니다. 자, 17째 달, 일곱째 달입니다. 홍수가 시작한 그때부터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600살 7개월 지났기 때문에 9월 17일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7월입니다. 7월 17일. 노아가 태어난 지 600세 되던 해 6월 17일째 되던 날 홍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5개월이죠. 5개월입니다. 이 시점이 600세의 7월 17일이죠. 이때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뭅니다. 아라랏산은 터키에 있는 산인데요. 아라랏산은 해발
5,3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베레스트 산보다 반보다 조금 더 높죠. 네. 근데 실제로 이 노아 방주가 발견된 그 지점은 이 아라랏산의 한 해발 4,000m 정도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8,800의 메타 되는 부분이 한 반 정도로 물이 줄어들면서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홍수가 시작된 5개월이라는 지난 시점에 이 세상의 물은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백두산을 덮고도 훨씬 물이 가득 찼던 거죠. 지금 이제 5개월 이후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는 이제 사진인데요. 이런 사진 아마 유튜브나 구글에 들어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라랏산이고 여기 보이시는 이게 이제 방주의 자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중국 탐험가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또 동영상을 촬영한 것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유튜브에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머물렀던 이 지점이 바로 해발 4,000m 조금 넘는 그런 지점입니다. 8장 5절입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그래서 이제는 열째 달이니까 노아가 600세대인데 열째 달 10월 1일입니다. 이때 산에 봉우리가 보였어요. 다시 말해서 웬만한 산이라고 하면 한 해발 한 1,500m 정도를 한 산이라고 보면 제가 추측을 하면요. 결국 이게 한 4,000m 정도까지 줄었다가 이제 1,500m까지 한 1,000m까지 줄어들으면 산의 봉우리들이 다 보일 수 있겠죠. 지리산, 한라산 뭐 다 보이는. 이렇게 해서 이 홍수가 시작된 지 한 8개월 정도, 한 9개월 반 정도 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여전히 이 육지는 물로 덮여있긴 하지만 산의 봉우리들이 다 보일 정도로 물이 빠져 있는 상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날짜를 기록하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가 이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는 거죠. 우리 고조선, 단군 이 신화 가면 그 정확한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화는 날짜가 기록이 안 돼요. 이건 신화가 아니고 실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날짜를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 그 시간 안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홍수가 이렇게 위에 그 창이 다 뚫리고 밑에 샘이 터졌다면 하루 만에 인류는 다 망합니다. 하루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일주일이면 다 끝나요. 모든 짐승이. 하지만 40일 동안 하나님은 진노를 퍼부으셨죠. 그동안에 노아와 노아 식구들과 짐승들 그 방주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군대에 있을 때 비가 한 이틀 동안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내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1994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산이 무기 창고니 다 떠내려가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틀 동안 대낮에도 완전히 컴컴했었어요. 그때 그 장병들이 젊은 장병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고 있었죠. 그 안에서 보초스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계속 비가 내니까.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그 언약을 생각하니까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노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퍼붓고 40일 이후에도 물은 계속 넘쳐서 5개월 동안 계속 물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고 짐승들은 계속 울고 있고 창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냄새며 이런 모든 것들 하지만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한 8개월, 9개월 지난 시점에서 겨우 이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거고요.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40일이 지납니다. 40일이 지나면, 그래서 40일이 지났다고 치면 600세 되던 해 11월 한 11일 정도 되는 거죠. 이 시점에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월 달에 시작했고 11월 달이니까 9개월이죠. 9개월 만에 그 창문 하나를 연 겁니다. 그러니까 40일이 지난 후에, 홍수가 시작해서 40일 지난 후에 비가 그치고 아무 조용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창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밖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가 그만큼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9개월 지난 시점에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왜 까마귀가 먼저 나갔을까요? 네, 까마귀가 나가겠다고 설쳤을 거예요.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새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 flew here and there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날아다녔습니다. 노아가 말랐는지 확인하라고 날려보낸 게 아니라 까마귀가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나간 겁니다.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네, 사탄이 땅을 두루 여기저기 다니고 왔나이다. 그 여기저기란 말하고 here and there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탄은 일단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합니까? 죄로 삼킬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죠. 이 까마귀도 그러한 사탄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요, 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어떤 권위가 정해주지 않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설쳐서 먼저 막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육체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면 기다리지 않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요, 다 까마귀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까마귀는 설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 위에 떠있는 시체를 먹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겁니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사망을, 시체를 먹으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노아는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 줄 알고자 하며, 비둘기는 성경에서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산봉우리가 다 드러났어요. 물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냥 눈으로 보면 되잖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온 세상은 물로 덮였기 때문에 그 수증기가 올라와서 아마 구름으로 다 덮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를 풀어서 비둘기를 보내서 이제 육지가 말랐는지 확인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성경의 전체 원칙은요, 먼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것을 회복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항상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온 세상이 황폐하고 텅 비고 어둠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영께서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1장 3절에서 빛을 있게 하라 하시면서 그 창조 역사를 펼치시는 것처럼, 또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를 죄로 물들게 해서 사망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처럼 그 이후에 둘째 사람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회복하신 것처럼 이 순서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사탄이 방해하고 성령께서 회복하는 이런 순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먼저 설쳐서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생명이 회복을 알리는 그런 순서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9절입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여전히 산봉우리는 다 보였지만 온 지면에 물은 가득했습니다. 이게 한 1000m 정도는 계속 물이 차 있었겠죠, 이 시점에서. 그래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노아에게로 돌아옵니다. 비둘기는 이렇게 길들여 지을 수 있는 그 가축과 같은 그런 새죠. 항상 돌아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늘 돌아가는 그런 비둘기 같은 그런 순전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8장 10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계속 기다립니다. 지금 벌써 9개월 기다렸고 비둘기가 돌아오자 다시 7일을 기다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이 시간은 정말 충분한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마 가족들이 나가자고 아우성 쳤겠죠. 아라라산은 이미 다 말랐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가자고. 창문 열어 보니까 밑에 육지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는 말랐잖아요. 답답하다고. 근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려. 하나님은 지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셔. 기다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았습니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다른 입이 아니라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 감람나무는 그 영어로 보시면 올리브는 기름이죠. 기름. 그래서 이 제사장을 이렇게 위임하는 그 기름, 또 이제 그 금등대에 쓰는 그 기름, 이런 기름들을 다 올리브에서 얻죠. 그래서 올리브는 또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을 상징하는 비둘기,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런 기름. 결국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런 일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이 아닌데 이런 것들은 우리 육체에 속한 이거 아무 쓸모 없고요. 성령님만이 이런 생명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이 8장에서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설쳐서 하는 거 그건 다 까마귀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는 알았습니다. 이제 육지가 마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노아는 또 기다립니다. 또 7일을 기다립니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딱 크게 세 가지: 생명의 영, 진리의 영, 그리고 자유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과 그분의 영, 성령님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대목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이 비둘기, 성령을 예표하는 비둘기는 항상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온 세상이 이제 말랐다는 안전하다는 것을 노아가 확신할 때까지 노아와 늘 함께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자유롭게 비상을 하시는 그런 대목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분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근데 가장 무시받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이 말을 하고 있고요.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말을 많이 하지만 성령님께서 말씀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죠. 배척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 아들 하나님 배척해서 지금 성령께서 계신 이 시대, 성령 시대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grieve 그분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네, 나중에 성령님께서 다시 또 억지로 교통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601년째 첫째 달, 다시 말해서 601년 1월 1일입니다. 첫째 달 그 초하는 날에, 그렇죠? 그가 600세 달 2월 17일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거의 한 11개월 정도 지난 겁니다.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이제 육지가 다 말랐습니다. 노아가 그래서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지면에서 물이 거쳤기 때문에 수분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구름이나 안개 이런 것도 거친 거죠. 그래서 아라산에서 해발 4,000m에서 아래 보니까 다 보이는 겁니다. 지금 다 보여서 다 마른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 뚜껑을 완전히 제쳐버렸습니다. 이 뚜껑이 보면 한 요 정도 뚜껑이 되어 있어요. 이거 다 제쳐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요 위에 지금 이게 세 칸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밑에 칸에는 제일 덩치 큰 짐승들이 있었을 거고요. 중간에는 그 중간에 그 위에는 이제 새 애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창이 있었고 이게 노아 식구들은 3층에 있었겠죠. 이 뚜껑을 다 제쳤기 때문에 새들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그런 환경인데 안 날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짐승들의 그 권위는 바로 노아였기 때문에 노아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었어요. 노아는 또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다. 자 보십시오. 8장 13절에 보면 노아가 분명히 땅이 마른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14절에 또 땅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노아는 땅이 다 말라서 충분히 나갈 수 있었는데 계속 기다려요. 말랐는데도 또 기다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어느 시점이냐면 601년 2월 며칠이죠? 27일입니다. 자, 보시면 만 1년하고도 10일이 더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라는 시점은 굉장히 그 상징적인 시점인데 그가 600세 되면 그 10일 전 2월 17일쯤 됐을 때 노아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나가도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 너무 기다리게 하십니다. 1월 1일에 이미 다 마른 걸 다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계속 이걸 좀 강조하고 있어요. 노아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월 1일 기다렸는데 한 달 기다렸어요. 2월 1일 됐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럼 새들 날아가겠다고 막 이렇게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도 막 이제 나갑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2월 17일 된 이 시점에서 노아는 아 이제 1년인데 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다렸습니다. 10일을 더 기다려서 2월 27일 이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then 그리고 나서 우리말은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then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계속 기다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계속 기다리다가 하나님은 노아가 얼마큼 기다렸는지 계속 지켜보신 거죠. 그러다가 노아가 내 그 계명, 내 명령 없이 내 말 없이는 노아는 계속 방주 안에 있겠구나라고 확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구절이 됐으면 합니다. 노아는 이런 사람이죠. 늘 하나님의 눈동자를 쳐다보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 눈동자 안에 자기 자신이 비친 그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어요? With you 너와 함께 있는 이게 잘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 때문에 너희 식구들과 이 짐승들이 다 살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또 강조하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다시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새로운 시작이죠. 심판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가져옵니다. 더 나은 시작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심판을 하시죠. 심판하시는데 시작되는 세상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심판은 항상 새로운 시작, 더 나은 시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8장 18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여기는 또 우리말에는 없지만 그와 함께 합니다. 자, 1년 10일 만에 땅을 밟았습니다. 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펑펑 울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펑펑 울었어요. 다 죽었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친척들, 친구들 다 죽었습니다.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 종류대로 앞처데카에스, 이 말은 뭐냐면 막으시면 우르르 나온 게 아니라 호랑이, 사자, 코끼리 계속 종류대로 나온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나와서 동물들이 뿔뿔이 흩어졌나요? 아닙니다. 노아는 아직 명령을 하고 있지 않아요. 노아가 지시할 때까지 짐승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주 옆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구절에서 나옵니다. 노아가 그런 다음에 짐승들이 다 죽어서 나온 다음에 짐승들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은 7쌍이 들어갔죠.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2쌍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짐승, 그러니까 한 5쌍 정도를 세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노아가 한 첫 번째 일입니다. 근데 왜 번제를 먼저 드렸을까요? 이 제단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요. 미스베악이라고 하는데 맨이고요. 그다음에 자인, 그다음에 벳, 핫, 이런 히브리어가 됐습니다. 이게 제단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이 자인, 이건 칼입니다. 칼, 검. 성명이 검할 때 검. 생명이고요. 칼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벳. 이 벳은 집입니다. 집. 혹은 우리의 육체, 몸을 가리키죠. 몸. 벳입니다. 이것은 아까 울타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울타리. 그래서 제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칼로 우리의 육체를 도려내는 것.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칼로 우리의 육체를 도려내기 위해 분별하는 것이 제단입니다. 제단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속한 이 육체를 칼로 도려내서 하나님께 구별드리는 그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가 그런 겁니다. 할례가 육체의 끝을 칼로 도려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육체가 끝났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또 이거는 십자가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죄를 그분의 육체로 다 칼로 못으로 다 도려내셔서 하나님께 구분되는 것. 이게 바로 제단입니다. 온 세상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과 노아의 자식들은 이들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짐승들의 죄는 이들을 위해서 노아가 번제를 드린 거죠.
이때가 돼서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화가 온전히 다 풀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다 노아가 번제를 드리면서 다 끝났기 때문이죠. 그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와 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했을 때 그래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겠다 주님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 제물입니다. 제물, 그 제단 위의 산 제물,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인 제사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육체가 다 제거를 해야 되는, 제거하는 그 영적인 제사,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1조 내는 거, 감사헌금 내는 거,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심지어 제가 여기서 이제 매주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받으신 영적 제사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자아, 옛사람, 이런 모든 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는,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제사라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단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8장 21절입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여기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말은 향기로 나오는데 영어에서 soothing aroma라고 합니다. soothing은 뭐냐면요, 애가 막 화가 나거나 울고 있는데 그 애를 달래는 겁니다. 괜찮아 아이스크림 줄게. 그래서 달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달램을 받으셨어요. 무엇으로요? 그 연기로, 그 냄새를 맡으시고 그분의 화가 달래지신 거죠. 지금 그 표현을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진노가 그 번제 그 향을 맡으시면서 완전히 달래주셨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로도 풀리지 않았던 그분의 진노가 여기서 다 풀리셨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그래요. 우리의 기억을 가장 오래 이어주는 그거는, 그 감각은 후각이라고 합니다. 후각. 시각이 오래 갈 것 같죠? 아닙니다. 후각은 시각 청각보다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냄새를 맡으시고 다 그분의 진노가 풀리셨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왜 멸하지 않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냐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사람은 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너희 또 악하게 되겠지. 하지만 너희가 악한 짓을 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어 라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악할 걸 뻔히 알면서도 다시는 이렇게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게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요? 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그분을 알면서도 감사도 안 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져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심판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 같았으면 한번 이렇게 한번 심판했는데 너 또 그러냐? 너 더 이상 용서 안 해. 또 단칼에 뵐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8장 22절입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조건입니다.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 이 씨를 뿌리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봄이죠. 하비스트, 수확하는 때. 이거는 가을입니다. 그리고 추위, 겨울이죠. 히트, 여름입니다. 여름, 겨울, 낮과 밤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뭐와 관련되어 있는 말이죠? 시간, 또 계절. 이 계절과 시간과 이것은 뭐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까? 넷째 날,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에 해와 달, 그렇죠? 광명체를 만들면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체가 흔들리기 전까지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이 천체를 한번 흔들면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주님 오실 때 이게 다 흔들립니다. 지구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섬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섬이 없어지고 산이 다 무너집니다. 하늘에서 별이 무화과 나무가 다 떨어집니다. 달이 어떻게 돼요? 핏빛으로 바뀝니다. 해가 빛을 잃죠. 이 천체가 막 흔들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거 보면 이걸 흔들면서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약속은 그분이 지키십니다.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야와 맺은 언을 겹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조분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네. 지금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낮과 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약을 맺었어요? 이때 언약을 맺으신 거죠. 낮과 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게 낮과 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낮과 밤이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그분은 그 언약 때문에 이 세상을 지금 흔들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한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아직 심판을 안 하신다라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언약만 아니었다면 너희를 심판했을 텐데 언약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를 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것은 모두 그분의 언약 때문에. 그분은 언약을 맺으실 때 그렇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시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한번 언약하실 때 이미 그 처음과 끝이신 그분이 그 후의 날까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사람을 하여금 그 언약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을 보면 온 세상이 이게 혼란의 이 상황을 보면 내가 형편없이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나는 구원받지 않을 것 같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돌리시면서 내가 너희와 하는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상관없이요. 우리가 노아와 함께 있다면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은 내 피로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그 언약 너희가 맺은 그 언약 내 아들을 너 보내서 그 너의 모든 죄를 그 피로 씻겠다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속죄를 하겠다는 그 언약은 내가 지키리라. 그래서 이 노아에게 계시된 이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 이 사회의 어떠함, 우리 교회의 어떠함으로서 불안해하거나 침울해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것.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그 의는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신뢰, 확신,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것만이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